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의 전체의 흐름과 그림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무엘하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텐데, 어젯밤에까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했던 다윗도 여전히 인간이구나,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런 다윗의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 받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요단 동편과 이 가나안 지경 중북쪽 쪽에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성해 가고 사울은 이스보셋의 왕권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힘도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2절부터 5절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절 가서 보세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 셋째 딸이 압살롬이에요. 나중에 반역의 중심이 되죠. 근데 압살롬은요, 그슬 왕의 손자예요. 그슬 왕은 어디냐면, 그슬은 남부 헤브론 지역에 다윗이 있고요, 바로 위에 중북쪽 지역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요 위에 지역이 그술이에요. 그술. 그러면 그술 왕의 손자와 다윗이 이제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 그술 왕과 외교적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보셋을 사이에 놓고 남에 있는 헤브론과 위에 있는 그술 왕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만으로도 이 사이에 있는 이스보셋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힘겨워지고 약해져가고, 다윗은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도 맺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마음 먹고 그냥 쳐 올라가면, 이스보셋을 치면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이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사울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어떤 지파 출신이죠? 예,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예.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울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쳐 올라가서 통일 왕국을 건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스보셋 북왕국은 어땠는지 보면요, 점점 약해져가는 나라고, 이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 군사령관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 근데 갈수록 아브넬의 힘이 더 강해져가는 거예요. 왕은 점점 약해져가고 민심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다윗이 이제 쳐 올라오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윗에게로 투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런 분위기에서 6절을 한번 보면요,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권세가 하늘을 점점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 전때 왕이었던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전 왕의 후궁 첩과 동침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왕의 권력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 궁에서 압살롬이 뭘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건 이제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왕 아브넬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왜 네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냐? 너는 왕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보셋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그랬더니 아브넬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왕을 세웠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것이 8절이에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좀 화가 났죠.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개야? 내가 당신의 집에 개야? 내가 당신 집 지키는 개야? 내가 당신을 세웠고 내가 아니었으면 사울 가문 당신은 왕이 되지도 못했고 이 이스라엘은 세워지지도 못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왕에서 내릴 수도 있고 이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도 있어. 내가 한번 힘 좀 써봐. 내가 다윗에게 당신을 넘기면 당신 끝이야. 어디서 까불어. 지금 아브넬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입이 훅 됐어요. 지금 아브넬에게 아브넬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당신과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그로 인해서 형성된 실질적인 힘이 아브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브넬에게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아브넬이에요. 그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도 많이 했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건강도 돌보지 않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러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내 공로, 내가 쌓은 공로와 그로 인해서 형성된 실질적 힘은 결국 나를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결국 거기에는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요, 교회는요 목회자의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이 시대의 것이고 지역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여서 이 시대와 지역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결국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해주셨다면, 이 안중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다 열어놓고 다 내어놓고 이것이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에 이 교회 자체가, 이 교회 공간, 교회 재정 이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이런 거 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유산을 안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을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 이도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엄청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지역 사회에 서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브넬은요 자신의 공로와 힘을 과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이후에 가서 보면 이스보셋, 당신 이제 두고 봐.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내 다윗에게 내가 넘겨줄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아브넬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브넬이, 왕이 아닌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12절이에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나와 언약하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부분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면 충분하게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이스보셋 왕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에게 허락하실 나라이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라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넬, 너가 너의 왕을 속이고 너의 왕을 업신여기면서 나와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볼까요? 13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은 아브넬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다윗이 이런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브넬을 덥석, 어찌 보면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역자,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군사령관의 손을 지금 덥석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예전에 다윗이 자기와 결혼했던 부인이잖아요. 옛 부인.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인데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무력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정당성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울가의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의 딸인 미갈과 다윗이 재혼을 하면 이제는 사울의 적통을 이은 왕으로서 정통성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사울의 딸과 사울의 사위니까 이제 자기가.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충분히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제안하고 있는 그 모든 제안이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정당성 있는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사울의 딸 미갈까지 나에게 온다면 이제는 완전히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열린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권력,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조건대로 가면.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왕의 자리도 다 차지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옷을 딱 입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면 이제 겸손한 왕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상황이. 다윗은 지금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묘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이런 게 매우 미묘한 자기중심성이죠. 저는 그 예수평화교회가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막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양적으로도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 예수평화교회는, 이 요한옥 목사는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예인 불러다가 막 집회하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막 재정해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않는다. 이렇게 양적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이는 거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이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양적으로 성장하더라. 이런 소리도 듣고 싶은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목회자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면 이제 겸손하기까지 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나중에 여기저기 집회 수련회 다니면서 자, 예수평화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내가 한 영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부흥하고,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라고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요한옥 목사는 진짜 겸손한 목사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교회도 성장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자, 이때 제 안에, 제 마음에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조금 있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한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이 아주 미묘한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성공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죠. 이때 드러내고 싶은 건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나이죠, 나. 그렇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은 건 결국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런 게 미묘한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받을 축복, 이건 내가 받은 축복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봐라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시잖아.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봐라,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 축복 주시잖아. 봐라, 헌신 많이 했더니 하나님 너희들 자녀 축복 주시잖아. 뭐 이런 거죠. 아주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이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미묘한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집요하게도 그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집요할이 많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할이 많지 베드로를 만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하셨던 일은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은혜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는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없어졌을 때에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다윗은 지금 그 미묘한 자기 중심성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아브넬과 다윗은 자신들의 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린 거예요. 이제 원하는 대로 거의 됐어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작업을 거의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직접. 자, 20절 21절이에요. 볼게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작업 끝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당신 손에 넘겨주면 됩니다. 이제 디데이만 잡으십시다. 지금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평안히 보냅니다. 다윗은 이제 기분이 좋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갔습니다 라고 하면 끝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다윗의 채측근인 요압 장군이 있는데, 이 전쟁에, 작은 전쟁에 나갔다 왔더니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아브넬이 왔다가 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라고 요압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요압은 아브넬과 좀 원수지간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통일 왕국의 왕이 돼버리면 이 왕국의 제2인자는 또 누가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쭉 모아서 온 이제까지 2인자가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2인자의 자리에서 이제 밀려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을 바라보면서 복수심도 있지만 2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 같은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넬을 다윗이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부릅니다. 헤브론으로 불러요. 그리고 성 안쪽으로 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꽝 돼버렸잖아요. 아브넬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작업을 다 했고 이제 디데이만 잡으면 됐는데, 그 주도했던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모든 계획의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잖아요. 아브넬을 믿고 이제 다윗을 우리가 투항하겠다라고 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더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대, 헤브론에서 죽었대라고 했을 때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갔던 모든 그림들이 다 말짱 꽝 됐고 다 물거품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적개심까지 품을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압 때문에. 요압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제 요압을 향하여서 완전한 분노와 완전한 이 참을 수 없는 이 화가 요압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너 때문에 이 일이 어그러졌고, 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28절 29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의 집안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퍼붓잖아. 백탁병자, 이건 성병이거든요. 이때 다시 성병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 떨어진 자가 요압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지금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었던 그 자신의 그림이 지금 깨졌거든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꿈은 이제 다시 멀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 다윗이.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보셋 왕이요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그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로 와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했고 아브넬과 손을 잡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 통일 왕국이라는 그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요압 앞에 다 퍼부으면서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을 탁 진행한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갑작스럽게 다윗은 왕이 돼버렸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왔고 열심히 준비했고 했는데 이것이 다 안 됐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뭐가 딱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때 내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이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아갔던 내 공로요, 내 의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순간 확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건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넌 지켜보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 나의 열정과 의지와 공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나의 치밀한 계획이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 다윗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싸 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내 공로를 쌓고 내 열정을 쌓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내 삶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또한 내 마음을 바꿔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7장 가서 잠깐 한번 볼까요? 7장 20절 2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0절 21절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감히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냥 감격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겨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상황 벗어나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쌓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계속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셔서 네 안에서 너의 자기중심적 생존의 본능이 나를 부인하게 한 거라면 또 다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네 안에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기경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결국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힘겨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제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저도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붙들든 붙들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이것을 놓아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결코 내 공로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유익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이것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 선교 갔다 와서 우리 권영주 집사님이 그 간증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강물인데 그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강물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경되어져서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12월 3일 날 제 아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축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축가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축가 부탁은 진짜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축가 그래.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12월 3일 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가를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많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로하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했잖아요. 로하가 우리 어머니 선생님 대표기도 했는데, 로하가 나중에 이제 한 25살쯤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25살? 죄송해요. 한 30살쯤 돼서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한 65세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로하가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해요. 저 축가 좀 해주세요. 이러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축가? 주례도 아니고 축가를?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축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내가 지금 담임 목회로 로하야, 내가 너를 몇 년을 가르쳤는데 내가 축가를, 이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삶에서 쌓아온 어떤 공로의 허세죠. 허세.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래 나는 이 정도는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허세죠. 허세.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야, 내가 축가를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축가 해줄게요, 로아야. 65세 제가 축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안에 이 공로의 허세가 있어요. 공로의 허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공로의 허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돼서, 아, 그것이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내 안에 은혜로 기경이 되면.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기경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환경을 쳐서 기경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면 좋겠죠. 돈을 버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거예요.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과정,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은혜로 사는 존재다. 내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까지 하나님은 집요하실 만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 것이고 힘겨움도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